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의 은혜 감사,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상급을 약속했다니까요. 부모 공경이 상줄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정말 내가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잘 모시는가? 혹은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할래도 먼저 떠나고 천국 가시고 안 계셔서 늘 부모님이 그리운 분도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지난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효를 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만큼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사랑은 다 계산해요. 이해타산적이에요. 자기에게 맞으면 해요. 부모님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거예요. 계산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며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가운데도 참 지극한 모성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살모사라는 뱀이 있습니다. 왜 이 뱀이 살모사인지 아십니까? 다른 뱀들은요 다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해요. 그런데 유독 이 뱀만큼은 자기 배를 찢어서 새끼를 낳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살자, 어미 못자, 뱀사자, 살모사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를 찢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낳아서 자기는 죽고 새끼는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찮은 뱀에게도 이런 모성이 있다는 거죠. 어제 저는 이 포항 S병원에 급하게 신방을 갔어요. 34살의 젊은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장가도 안 갔어. 그런데 뇌출혈로 지금 내사 상태예요. 꼼짝을 못해. 병원에 뛰어가니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들어갑시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들이 잘생겼어요. 보니까 건장해요. 근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아들 옆에서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통곡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에 눈 뜨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통곡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대신 아팠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모의 기도를 저는 참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몇 년 전에 TV 뉴스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에 불이 났어요. 큰 화재가 났는데 자다가 깨서 불안하니까 뛰어나왔는데 어린 두 아들을 놓고 나온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들이 안 보여요. 애들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없어요. 안에 틀림없이 불나 있는데 불 속에 그 아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그래서 그 화재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려니까 다 막죠. 주위에서 다 막아요. 소방관들이 다 막아요. 그런데도 뿌리치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엄마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작은 아들을 업고 나오다가 이 천정이 떨어져 가지고 엄마에게 덮쳤어요. 그래서 나왔지만 엄마는 심한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병으로 가는 도중에 작은 아들은 살렸지만 엄마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안 보여요. 물론 큰아들도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서 화재가 다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소방관이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살아있느냐, 아들을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욕조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그 안에 담그고 호스를 연결해서 아들을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 욕조에다 자기가 딱 덮어가지고 안고 그대로 천장은 떨어지고 천장에 맞아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극적으로 살린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모만큼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 않아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늘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녀들 생각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 아시죠?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부모님을 힘이 없는 이제 돌아가실 때는 부모님을 산소에 갖다 버렸다고 그래요. 어떤 마을에 아들 부부가 노인이 된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이제 산에 갖다 버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뭘 하시나 가만히 봤더니 어머니가 가다가 나뭇잎을 다 꺾어서 길에 잘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궁금해서 산에 올라가다가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야 네 내려올 때 길 잊어버릴까 봐, 길 잃어버릴까 봐 네 잘 내려오라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기 죽으러 가는 건 모르겠어요? 자기 버리러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길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 가르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인 거예요. 부모님 잔소리한다고 야단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나이 들어가 봐요. 자식 길러봐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귀한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도 부모님처럼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도 다 나이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젊을 것 같아요?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나이 들어가고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첫 번째 현상이에요. 어린애같이 됩니다. 꼭 어린애같이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드시면 뇌 세포가 급격히 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억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했던 말도 또 하고 아주 쉬운 것에 섭섭하고 돌아지고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왜 저래? 우리 아빠가 왜 저래?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노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어린애처럼 되는구나. 자기는 안 그럴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린애처럼 돼가는 모습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배려를 하고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보세요. 나이가 드시면 말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이 작아지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이 말이 없어지면 그것이 위험한 줄 알아야 돼요. 왜 말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냐?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의 힘이 젊었을 때는 힘이 다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애들 아무리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봐. 그 다음날 버뜩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애들은 다 다리에 힘이 있어요. 그러다가 20, 30대가 되면 힘이 허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40대, 50대가 되면 힘이 허리에서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배가 볼떡 튀나와. 그리고 이때 되면 야심이 커지고 큰일을 하는 거예요. 40대, 50대. 그리고 60, 70이 돼봐요. 이 배에서 힘이 점점 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말이 많은 거야. 그걸 알고나 좀 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말이 많으신 거 참 감사하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한다 또. 잘 이해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입에서 더 올라가면 눈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이 없어져요. 급격히 말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보던 아들 며느리 눈치 보고 손자 손녀까지 눈치 봐요. 애들이 무시할까 봐.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독해지는 거야. 80 이상 되면. 그때 되면요,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요. 잘 이해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생 헌신하고 희생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장례 다 마쳐도 일주일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부모님 잃어버리시고 얼마 못 가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 잃으면 평생 가슴에 물어봐요. 평생 자식 가슴에 안고 세상 떠나는 날에야 그 자식을 잊는다 그래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 그러므로 부모의 인생을 경히 여기거나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고 교회는 효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56년 12월 28일 날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스탠턴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의 목사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고 목사님 가정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남편이 그 집에 무슨 형편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 살리려고, 밥을 먹이려고 그날부터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농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마을의 모든 봉제, 바느질을 가지고 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이 아들 먹을 걸 대고 공부를 시켰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참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이 아들이 착하게 컸다고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수석 졸업을 했어요. 존스 홉킨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류 기업의 회장들이 몸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존스 홉킨스부터 가요.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수석 졸업을 했으니까, 여러분, 대학은 수석 졸업하면요 대통령의 금메달이 수여되고, 이 전통입니다. 수석 졸업자가 연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이런 찬스가 왔잖아요. 축복이 왔잖아요. 어머니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좋은 대학에 졸업한 거 감사한데 제가 수석 졸업했답니다. 상을 받습니다. 제가 연설을 한답니다. 어머니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내 바쁜데 나는 못 가니까 그냥 아들아 니만 가서 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돈이 없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입고 갈 옷이 없었던 거예요. 평생을 옷 한 벌 안 했기 때문에. 그 허름한 옷 입고 가면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 안 간다고, 바쁘다고 그런 거예요. 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오시면 저 학교 그날 졸업식 안 갑니다. 상 취소합니다. 연설 취소합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 어머니 꼭 오셔야 돼요. 내가 왜 공부했는데 어머니 오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제가 받겠습니다. 아들이 때를 쓰는 거예요. 아주 귀한 아들.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속을 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졸업식 당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당하게 금메달을 받고 연설하는데 이 아들이 올라와서 딱 첫 마디 하는 말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가르쳐준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 감사하고 싶은 것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오늘의 이 영광을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를 이 자리에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제일 뒤에 숨어 있는데, 어머니를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는 거죠. 그 어머니 나오시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안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드리고 어머니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가 이렇게 있는 건 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얼마 있다가 프린스턴 대학의, 미국의 최고의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 총장 된 다음 1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에요. 알고나 들으시고 은혜 되면 아멘 좀 하세요. 우드로 윌슨의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28대 대통령이 역사에 왜 중요하냐? 가장 가난한 아들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의 어려운 나라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때 우리나라 3.1절 독립운동을 도우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4년 그가 재임하던 당시에 5월 둘째 주일을 국가의 마더즈 데이로 선포하고 법으로 제정해서 모든 국민들이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법으로 제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오늘 5월 둘째 주 주일날 선데이에 모든 국민이 마더즈 데이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월 둘째 주 되면요, 식당이 박이 터지는 거예요. 예약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국민들이 어머니를 찾아가고 어머니에게 대접하고 인사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100년째 우드로 윌슨에 의해서 제정돼서 오늘날 미국의 효의 정신,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 나라가 돼서 오늘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 축복받는 나라, 여전히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목사님 말씀은 많은데 내가 요즘 어렵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지 몰라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여유가 없어도 마땅히 공경하라. 마땅히 공경하라. 왜?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그때 하겠지 기다려 줍니까? 여유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지, 그때 가면 하면 되지. 아닙니다. 부모님 기다려 주지 않아요. 그러니 좀 부족해도 있을 때, 조금 있을 때라도 찾아가서 나누고 말씀이라도 따뜻하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 심순덕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한번 보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끼니를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괜찮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조차 없도록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우리가 속 썩여도 말이 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당신의 친정 어머님이 보고 싶다며, 한밤중 자다 깨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